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매우 중요한 날이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야 될 종려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이제 부활하시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대속의 귀한 은총,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한 주간에 더 깊이 확인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뭘 바라봤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교회를 오면서 임대가 많다,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형용하고 이미 벌써 뭐 다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 분명히 선진국에 올라가서 K-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뭐 군사 분야에도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엄청나고 대한민국이 여러분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될 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비행기 하나 똑바로 없었던 나라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은 위치에 이제 서게 된 거죠.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신앙의 현장도. 사람들이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한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의 이름이, 저는 이 고전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이 책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기도의 사람이고 금식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잘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죠. 선교사였는데 미국의 인디언들을 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엔 자동차도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회자가, 선교사님이 1년에 6,400km를 도는데 6,400km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6,400km를 탔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근데 6,400km를 뭐를 타고 선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1700년대 후반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 300년 전에 이 땅에 살고 간, 천국에 간 그런 분이에요. 말을 타고 6,400km를 말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강을 건너고 협곡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여인숙이 있겠어요? 그 숲에서 잠을 자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까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를 반드시 그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니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잠을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 특별히 1740년대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나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금방 소개하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몇 년을 살다가 천국에 갔냐면 29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29세에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을 좀 보면 21살에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21살에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1살 이때는 우리로 보면 군대가 있을 나이거든요. 군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21살에 개종을 하고 24살부터 이제는 이제 헌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인디안 사역을. 그리고 29살에 지병으로 그렇게 천국을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는 항상 몸이 그 당시에 폐결핵, 우리도 보면 여러분 옛날에 폐결핵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고 생사를 그렇게 넘나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나 존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가 그렇게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요, 모든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고작 29살 살고 천국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의 사람, 금식의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말 타고 6,400km까지 그렇게 1년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29살에 불러갈까? 세상에 못된 짓 다 하는 놈들은 왜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왜 내버려 두고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찍 불러가게 될까? 이 인간적인 의아함도 있지만 여러분 29살이라는 나이로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가 임종시의 고백을, 그런 기도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나친 수고였어요. 지나친 수고. 저도 6학년이 되니까 여러분 뭐 집중해서 몇십 년 사역하고, 지금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건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대외적인 거 안 하고 부흥에 안 나가고 당연히 교회 사역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무리를 하고 그랬을 때, 그럼으로써 오는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있어서 그가 왜 일찍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그도 고백했듯이 지나친 수고, 세상적인 일에 지나친 수고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지나친 수고를 했기 때문에 폐결핵만 앓은 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을 이제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어찌 보면 기도의 사람, 금식의 사람인데 더 건강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치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일치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1747년 10월 9일 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거든요. 그때 임종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주여,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짧은 생을 이 땅에 살면서도 오직 세상에 좀 좋은 것도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갔을까? 왜 그렇게 지나친 그런 헌신을 해가지고, 어떤 때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여러분 그런 얘기해요. 요즘 무슨 제가 부흥회를 다닌다 가지고 엄청난 무슨 대접을 받고 뭐 거기 가가지고 제가 어떤 인간적으로 도움을 얻는 것들이 엄청나면 그런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 때 어떤 때 여러분 어떤 번아웃 되고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나?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런 후회가 오는 게 마땅해요. 누가 하느냐? 그런 걸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나치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지나친 헌신을 했다. 이건 엄청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볼 때 지나치게 기도하고 지나치게 금식을 해서 결국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잘 되는 거. 제가 지금 일부러 건강을 잃어버리라 이런 뜻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지나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꼭 바라보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는 짧은 생에 29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이 질문이 좀 중요해요. 그는 분명히 바라봄이 특별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게 돼요. 그게 원리고 이치예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땅의 것들만 생각해요.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직장 문제 시작해서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시작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땅의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영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거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안 돼버리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을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땅도 주시는 거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것도 바라보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통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 국민 갈릴리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의 가정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떨까? 나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미래를 쳐다보는 그런 사람은요, 미래에 올 꿈과 소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은 바로 저속해지고 비열해지고 이 경쟁사회에서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경쟁 상대로 여겨서 결국은 내가 우위에 선다라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것을 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이시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오늘은 여러분 날씨가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창문 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봄볕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분명히 시편 62편을 통해서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세월 금방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제 아들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30대 중요하다. 목회자로서 준비 잘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빨리 세월이 간다라는 거 제 자신이 느끼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니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가 중요하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것은 어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지만 한편의 굉장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거.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삶의 습관이 됐고 방식이 됐고 목표이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특징을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명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명함,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 고난주일에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여기 여러분, 앙망이라는 단어는요, 한자로 표현하면 앙은 우러를 앙이에요. 우러러 보는 앙. 그 다음에 여기 망은 바랄 망. 우러러 보면서 바라는 거. 자기의 요구 희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여러분 모든 선교의 문제, 뭐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는데, 그런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는 것이 뭐냐?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40장에서 이사야는 본문 40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뭐냐면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내가 성도들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부흥회에 가서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목사로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본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능력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편에서는 너무 죄송하고, 한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한편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발견할 때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고 어렵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이, 사방이 갇혀져 있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주일이 되시고 오늘 종려주일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을 한번 다시 읽죠. 여러분이 한번 3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31절에서 앙망이라는 단어, 좀 전에 국어사전적인 의미, 한자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면서 기다린다는 뜻이죠.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보내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앙망해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앙망해야 되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병원에 가서 내 건강 문제 하나가 내 스스로가 먹는 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선에서 해결되고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해결되고 인간적으로 해결되는 거라면 해야 되겠죠. 건강을 포함한 이 세상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현장 속에 내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내 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와 성정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전능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고난받으시는 고난주일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십자가 지시기에서 들어오시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그분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복음 대신 그분의 절대적인 마음 하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병중에 있어도 주님이 어떻게 회복을 하셔야 될 거를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죠. 살라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에 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품고 기다릴 때, 앙망할 때 우리는 더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직 주님으로 갈급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앙망할 때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주님만 앙망하면서 살아가자. 두 번째,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로 낙심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은 낙심할 수 있죠. 저에게도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을 끝이시기를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이빗 브레이너드와 같이 여러분 그 폐결핵에 걸려서도 노천에서 잠을 자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금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가는 것은 마땅한 건데 여러분이 절망해서 그 절망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그 은혜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분이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들은 믿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나도 믿음이 있어요. 나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때는 달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확 내가 생각할 때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오래 장수해서 오래 하나님이 쓰시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찍 손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은데 너무나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하시고 영원하고 창조주라는 그 사실 알아요. 오랜 세월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신들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늘 이 강단에 서면 제가 또 밖에를 이렇게 나갔다 오니까 한 주간에 나갔다 오면 제가 주일에 강단에 서면 꼭 확인하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나를 꼭 확인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와서 강단에 앉아서 딱 느껴지는 게 성령의 임재가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강단에 서지만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갈 때 어떤 때는 회의가 와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의 믿음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도약시켜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거기서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쁜 거 전혀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죠. 다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비참한 거죠. 주님 내가 한때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그 의심이 찾아오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요. 27절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7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7절 말씀이 그렇게 의심을 품고 하나님에서 의심 품으니까 회의적인 마음이 들면 이제 뭐 주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11조 할 필요 없어. 교회 봉사 할 필요 없어. 전도는 뭐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들어서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한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어요. 내뱉었어요. 불신과 원망의 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은 장담한데 그 정당한 사정이 정당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정당합니다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실제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나는 정당한데 그 정당한 사정이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왜 이런 거에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원망할 때 그 원망에 대한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게 네가 왜 그렇게 하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고난주일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치유를, 여러분에게 주실 회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미라클의 기적을 준비하시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첫 번째가 31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31절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저도 늘 고백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에너지도 이렇게 나이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50대가 틀리고 60대가 틀린 거구나. 물론 아직도 20대 30대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건강을 새롭게 주시면 모세가 120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문제에 새롭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앙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이에요.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다가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지도자들이 권력의 힘과 군사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정신 상태가 땅에 떨어지고 세속적인 것만 찾고 영적인 수준이 엉망이었어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비틀거리는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를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오직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29절이에요. 여러분 29절,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기까지.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게 하십니다. 피곤하지 않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곤을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29절 다시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서울대학을 가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무엇을 해도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노예도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항상 설 때마다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들 제가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외적인 사역,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이미 총회부흥전도단 대표단장, 또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 교역자연합회 회장을 하고 12월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구미 지역을 섬겨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번 가을에는 노예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총회 110회 총회 서울 영락교에서 이번 가을에 여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제가 이번에 총대 선거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건 제가 뭐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의 배려고,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갈등을 하고 저도 힘든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 유사하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처해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할 때 그 무능의 고백을 우리에게 받으시고, 그 무능의 자리에 성령의 능력의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이에요. 참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죠.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속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산적해 있지만, 주님을 낭망하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물질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문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하나하나를 풀어가실 줄 믿고,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고난주일에 간절히 축복합니다.